가는데 보니까 가는데 한 6시간, 오는데 12시간을 운전했는데 차가 좋은 차를 몰고 가야 피곤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또 제가 느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차를 몰고 갔으면 아마 2박 3일 몸살이 났을 거예요. 우리 노회 2대의 위원장이신 목사님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제니시스, 신형 제니시스를 몰고 왔는데 밟으면 밟는 대로 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하면 자율주행대로 손 놓고 편안하게 운전하고 참 좋더라고요. 우리 이대희 소장 되시는 목사님이 우리 경석교회 차를 보면서 경석교회 차는 많이 탄 모양이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니요, 뭐 조금밖에 안 탔습니다. 한 25만 킬로. 그랬더니 그래도 바꿔야죠. 그래도 100만 킬로 정도는 더 탈 수 있는데요. 그래 저희 교회차 스텔렉스가 해외까지 나가면 150만 킬로까지 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스텔렉스를 아주 잘 만드는 거죠, 현대에서. 우리 이대희 소장님이 경석교회 차 옆에 있는 최식 목사님한테 뭐라 했냐면, 이 차 100만 킬로 뛰었어요. 아니 목사님 25만 뛰는데 왜 부풀려 100만이라고 합니까?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희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관상기도회, 첫째 날 관상기도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에 우리 이대희 소장님이 최신, 이단의 최신 권황에 대해서 신천지, 그 다음에 정명석, 그 다음에 공파 일종인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정동수 목사는 성경은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킹 제임스 버전만 오류가 없는 성경이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무오류. 다른 우리나라의 개혁 한글, 개혁 개정,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번역본은 다 이단적인 성경이다. 그 말씀대로 읽고 배우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킹 제임스 버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말고 뉴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NIV도 있고, NASB도 있고 많지요. 그래, 그거는 다 사단이가 마귀가 해석한 거다. 유일하게 킹 제임스 버전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첫째 날 관상기도는 세미나나 신학 세미나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이단 상담가 세미나인데 1년에 한 번 있는데 우리가 신천지면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면 장길자, 아니면 JMS면 JMS, 이단 사이비 집단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성경으로 변정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 목사님이 맞는 것 같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벌써 4년차 갔다 왔거든요. 내년에 가면 5년차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이 경석교회를 갖다가 개척하고 한 14, 15년 동안에 사역하셨던 김순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저 경남 김해에서 지금 연세가 80인데 경남 김해에서 아직도 목회를 하십니다. 그러면 보통 목사님은 70에 은퇴하거든요. 그래, 은퇴 목사님인데 밑에 이 경남에서 김해에서 목회를 하신대요.
그래도 목회를 하는데 참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면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할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합치면 250명 나왔대요. 250명. 250명. 주일학교. 80년대죠. 80년대, 90년대, 그러면 9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믿음과 신앙을 잘 전수해서 부모 세대를 이어서 그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잖아요.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때 장년부가 한 80명 정도 나오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이 그렇게 많았을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이 많았는데 그래 지금 우리 시점에서 돌아볼 때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 세대들은 믿음생활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경소교회에 함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그 자녀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좀 안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 아침 같이 식사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인사드리고 또 여비도 드리고 저는 유관희 권사님 저 일산인데 모시다 드리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그래 목사님이 내가 이 여비 내가 못 받는다고 내가 경서교회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라고 목사님 이거 뭐 많지도 않은데 사모님하고 내려가실 때 교통비 여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기도하고요. 목사님도 경서교회를 목사님이 개척해서 같이 또 목회하시다가 아마 24, 5년 만에 처음 오신 거예요. 이 예배당 짓고 난 뒤에 처음으로 오신 겁니다. 예배당 참 잘 지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목사님도 우리 경서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또 기도하고 또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 이제 여든입니다. 딱 80이에요.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귀가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한쪽 귀가 연세가 드시니까 한쪽 귀가 안 들려 보청기를 끼셨다고. 그래가지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우리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적 무지, 영적 안매함, 영적으로 불경건하고 영적으로 불신앙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다란 죄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그럼 이 영적 무지를 일깨우게 될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적 무지로부터 구원해낼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해답은 오늘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자, 4절 말씀 함께 해서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자, 4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고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혼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직역하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치는 자들의 혀를 주셨다. 말로 세약한 자를 돕도록 알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아침에 깨우신다. 그분께서 아침에 나의 길을 깨우신다. 가르치는 자들처럼 듣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늘 본절부터 세 번째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수라 본문은 고난을 당하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확실하게 승리해야 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기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승리하신다. 우리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들의 승리를 보장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의 노래는 두 번째 종의 노래. 자, 두 번째 종의 노래가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자,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이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처럼 여호와의 종이 직접 노래하는 1인칭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주에 해당되는, 주 하면 히브리어로 뭐가 나옵니까? 아도나이가 나오죠. 아도나이. 예? 아도나이. 주로 어떤 대상이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대상을 나타낼 때 아도나이. 뭡니까?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아람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도할 때 아도나이. 본전에서는 여호와의 종을 소유한 대상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을 소유한 대상이 하나님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여호와를 의미하는 고유명사 히브리어 예호와를 사용하여 주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아도나이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 되심을,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다른 말로 창조주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아도나이 주. 오늘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주란 말은 아도나이. 근데 이 아도나이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여기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 절대 통치자, 절대 창조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아도나이가 소유권,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또 뭐요? 온 우주, 존재하는 온 우주, 온 세계의 주권자가, 통치자가, 창조주가 되신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표현한 여호와의 종은 자신에게 공핍한 자로 말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이 기도할 때 또 목사님들 가운데 학자의 혀를 주옵시고 학자의 혀를 주. 왜 목사는 가르치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어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많이 해야죠.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장집사님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많이 해야죠. 권사님들 많이 해야죠. 고현 집사님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자녀들을 가르쳐야죠. 예? 저는 성도들을 가르칠 때 학자의 혀를 주옵시고, 이 학자의 혀가 어디 나옵니까? 에스라를 이야기할 때 학자의 혀가 나오죠. 학사 에스라가 나오죠. 학사 에스라가 나오죠. 학사 에스라가 학자의 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학자의 혀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곰핍한 자에게 해당되는 히브리어 야예프, 쇠약한, 피곤한 의미를 하는 형용사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본절에서 명사적으로 사용되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자를 말할 때 곰핍한 자 많죠?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모도 곰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곰핍할 때, 또 이게 영적으로 쇠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걸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쇠약하다고, 우리가 곰핍하다고, 우리의 영육이 지쳐있고 피폐하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은 영육이 어떻게 됩니까? 쇠약해지고 피곤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오직 말씀뿐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됩니다. 말씀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절에서 오늘 본절에 보니까 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자를 곰핍한 자라고 그러는데, 마소라 본문은 곰핍한 자를, 마소라 사본에서는 곰핍한 자를 말씀으로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말로, 이게 말, 히브리어 말 다바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매주마다 이 단어 시험 치거든요. 히브리어 단어. 그 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 이럴 때 다 연상해서 막 이제 상상하고 연상해가지고 단어를 기억했어요. 여기 나오죠.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명사로 본절에서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여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피곤한 우리의 영육, 곰핍한 우리의 영육, 세잔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영육을 새롭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곰핍하며 육적으로 지쳐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학자의 혀를
학자의 해를 따라서 학자의 해를 학자의 해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학자의 해를 주옵소서. 이 말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알게 하시고, 자, 알다. 이 알다라는 의미의 동사 야다. 자, 야다, 알다. 여기에 나오죠.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 알게, 알다, 이 야다는 뭡니까? 부부관계에서 쓰는 단어, 부부관계에서 쓰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자,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관계에서 서로 모르는 게 있습니까? 그럼 문제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 모르는 게 있다. 이건 문제인 겁니다. 부부 사이에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이게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남편은 아내를 알고 아내는 남편을 아는. 근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시대에서 이 야다는 육체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 단어를 씁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의 해를 주신 것은 바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쳐있는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의 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을 학자들처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친히 깨우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고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학자의 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영육이 우리 모두가 치료함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알아듣게 하시다. 이 말은 듣다, 알아듣게 하시다, 듣다. 샤마, 이 말은 깨우치사에 해당되는 이 야이를 흔들어 깨우다, 마음을 격동시키다. 의미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신다는 뜻으로 여호와의 종이 깨닫도록 그의 마음에 깨우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지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깨우치심도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에게 능력도 주시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여서 그 마음도 깨우쳐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육으로 지쳐 있는 영혼들, 영육으로 지쳐 있는 지체들, 영육으로 지쳐 있는 자녀들, 영육으로 지쳐 있는 부모들, 영육으로 지쳐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깨우치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우쳐야 합니다. 아멘.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개, 오늘 이 한국, 잡으세요. 오늘 이 한국 교회, 아니 대한민국 사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입니다. 왜? 지금 돌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를 보면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들
교인들, 이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을 하여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깨우지 못하고 깨닫게 하지 못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으로 깨우치지 못한다면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을 깨우치고 우리 가족을 깨우치고 우리 자녀들을 깨우치고 나의 무지를 깨우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깨어나야 되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깨어나지 아니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깨닫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4절에 여기 보니까 4절에 종의 노래 속에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로부터 구해낼 방법은 학자의 혀를 받은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종의 노래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49장에서 여호와의 종이 선지자 자신인 것처럼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49장 5절에 자, 우리 49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5절 자, 49장 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지한 자를 오늘 이 시대도 영적으로 무지 목매하고 영적으로 안매하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죽음과 방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어떤 다른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으로만 깨우쳐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날마다 상고하며 적용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시대가 보세요.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안매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것인가. 보세요. 교회 밖을 보세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의 교회인가, 그런 모습의 가정인가, 그런 모습의 자녀들인가, 그런 모습의 부모인가, 그런 모습의 나 자신인가. 아예 이런 것에 아예 영적인 무지와 안매함과 영적인 무능한 상태, 영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 과학 문명은 그렇게 발달하고 그렇게 우리의 육신은 최첨단화돼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안매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망하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하게 보이는데 그걸 방치하고 그걸 도외시하고 그걸 외면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을 깨워야죠. 부모를 깨워야죠. 저와 여러분들을 깨워야죠. 뭘로요? 뭘로 깨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만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오늘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는 이 남유다의 현실, 남유다의 상황, 남유다의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다. 하나님을 모른다.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내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무지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영적인 안매함을 깨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오늘 남유다 이사야가 단식을 하고 이사야가 이 가슴을 찢어 아파하는 가운데 자칭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남유다가 무지에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종, 오로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무지함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울 수 있다.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2700년 전에 이사야의 시대와 27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모습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우리도 착각할 수 있어요. 반면에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은 피곤한 자를 말로 도와주어 깨우치게 하는 선생과 학자와 같은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그 말씀으로 깨우치는 선생과 학자와 같은
사역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역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유일한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을 알아듣는 유일한 분이시다.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5절 말씀. 자,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어섰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 계시의 중보자로서 그 백성 앞에 나서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이 계시의 중보자로서 그 백성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언제 나타납니까? 700년 뒤에 나타나죠. 이사야 사역 후에 사후에 700년 뒤에 누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여호와의 종이 계시의 중보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 앞에 나서게 될 것이고 그 영적인 무지와 무능과 부패와 안매한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700년 앞에 있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예수님 시대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이 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똑같은 겁니다. 깨우쳐야죠. 깨달아 알아야죠.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안매한 상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불경영하는 우리의 상태를 깨우쳐야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일을, 목사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영육으로 곰핍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침체되어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그 어떤 철학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학 필요합니다. 심리학 필요합니다. 철학 필요합니다. 또 의학 필요합니다. 근데 절대로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고 인간의 영혼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성경만이 치료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종이 계시의 전달자로서 혹은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3절. 자, 3절 말씀. 이게 50장 3절에 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 그들을 깨우치는 학자와 선생으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영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밤중에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 중에 계시를 받는 선지자들과 달리
아침에 깨어있는 상태와 같이 명확하게 계시를 전달받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선생으로부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학자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인데, 그것이 누구냐?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명확하게 밝혀지고 선포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영적 무지를 깨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울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울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늘 주님이 뭐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 무지를 따라서요. 영적 무지를 영적 무지를 깨울 수 있는 것은 깨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성경 말씀뿐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따라합시다. 영적 무지를 영적 무지를 깨울 수 있는 것은 깨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이다. 영적 무지를 따라서 영적 무지를 영적 무지를 깨울 수 있는 것은 깨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오직 성령뿐입니다. 성령뿐이다. 아멘이죠. 아멘. 그 어떤 세상 지식, 심리학, 상담학, 철학, 과학, 그 어떤 지식도 인간의 영적 무지에, 영적인 안매함에, 영적인 무능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성령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아멘.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다면 오늘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백성이나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데, 자기의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피폐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이사야는 영적 무지를 깨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종,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아멘. 이 시대를,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경서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과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안매함과 영적인 부패와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무능 가운데 있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다. 성경 말씀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무지를 깨우쳐 주셔야 거기서 깨어나고 다시 새롭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솔직히 너무 심각해요. 이 시대 그래 목사님들하고 어저께 차를 타고 우리 중국에서 오신, 제가 참 하나님 섭리는 놀라운 것 같아요. 중국이 2단 대책위, 중국 전체 2단 대책위의 소장이래요. 부모님은
한국 사람이고 자기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삼자교회 그 교회도 세 군데를 개척해서 자리 잡아가지고 한국에는 수도 없이 왔고요. 미국도 나는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미국을 20번 이상 갔대요. 그래 미국 영사부터 시작해서 아는 사람들 명은 그래 내 심양입니다. 내가 그랬어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단기 선교팀 갈 테니까 우리 연락드리면 목사님 가이드죠.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오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 이 시대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상태에 깨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이런 시대에 있는 것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종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영적 무지 상태에 있습니다. 맞죠?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영적 무지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구원도 몰라요. 그들이 지옥의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몰라요. 왜?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지옥을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그 소리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탈출하고,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영적 무지를 깨우쳐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